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교감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정 목사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또 설교도 설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름이 좀 아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허자, 춘자, 중자인데 이게 쓰기가 힘든 이름입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경상남도 의령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삼성기업 만든 그 이병철, 이건희 씨가 의령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이농을 해가지고 서울의 이태원에서 자리를 잡아서 서울에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굉장히 행복한 선교사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 뒤에 저희 아내도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과 딸을 한 명씩 줬는데 다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4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저희 아들도 사위도 대학을 졸업하고 전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처럼 전문직에서 종사하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지만 올곧게 바르게 살고 있어서 이제 행복합니다. 경상남도 의령이라고 하는 데는 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를 가리키던 한 전도사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아마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소명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옆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 되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처음 목사가 돼보라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한 틈에 그 의심도 없이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1학년 때 그만 의식화가 됐어요. 의식화.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사회, 교회와 사회, 교회와 국가.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책임, 복음의 강조점이 뭔지.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눈을 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에 학생 운동을 하면서 기독 청년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가 제 삶의 목회의 철학이 됐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군대를 갔다 와서 안산에 있는 저 반월공단에 가서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당의 한 6분의 1쯤 될까? 그런 연립주택 조그마한 걸 하나 얻어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17, 18, 그 당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단순 노동을 하러 오는 청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간 학교를 하고 그들에게 아주 다양한 문화적 그 이해를 갖게 하고, 왜냐하면 청소년들, 노동자들이 돈 벌고 직장을 생활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말에 나와서 엉뚱한데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데 가서
놀다가 남자들 만나가지고 뭐 잘못 길 가고 이런 걸 이제 독서 운동을 해가지고 책을 읽고 함께 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도록 영화 감상도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영적, 도덕적, 윤리적, 문화적 돌봄을 하는 그런 특수한 목회를 저도 했습니다. 19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를 하고 교회도 짓고 건물도 갖고 뭐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딴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어느 부활주일날, 그때 부활주일이 오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선교지 가자.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은 발전할 만큼 발전할 거다 앞으로도. 제가 특별한 은사가 늘 이렇게 개척적인 것이었던 모양이에요.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2005년에 저희 아들은 군대 가 있고 제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데리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18년째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선교사라 그럽니다. 선교 사역도 범위가 크고 넓어요. 제가 선교사 가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50이 돼서 선교사를 가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선교사 되지 말게 하시고 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지만 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역을 이제 주셨습니다. 또 제가 어디 선교사 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으면 부지런한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일이 있으면, 가야 될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아침이고 밤이고 다니면서 현장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보살피는 그런 행복한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난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대체로 우리 박광선 목사님 네 분 빼놓고는 다 좀 젊으신 것 같으신데, 가난이 뭔지, 가난. 굉장히 실존적인 것이거든요.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가난하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사람이. 처참해지죠. 배가 고프고, 뭐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 굉장히 그건 처참한 거죠, 인생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두 기둥은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기둥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요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절실하겠습니까? 내 몸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해서 그건 상당히 좀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 얼마나 아껴? 먹고 마셔야죠. 그죠? 내 몸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죠. 내 몸을 위해서. 또 화장도 해야죠. 내 몸을 위해서. 요즘에는 건강식품도 먹어야죠. 내 몸을 위해서. 병원에도 가야죠. 병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검진도 하고 예방도 해야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전제가 뭡니까? 누구 이웃입니까?
여기는 전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부자, 나한테 뭐 도움을 줄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이웃은 이게 틀림없는 얘기고 비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치열하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예수님 내가 했는데 해 주었느냐? 예수님 당신이 언제 이랬으셨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말로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주 해석이 필요 없는 아주 누구나 읽으면 깨우쳐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가는 날부터 메소시라고 하는 난민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난민들, 이 부산은 난민들이 정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국제시장, 영화 보면 저렇게 난민들.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서 했습니다. 가야에서 했습니다. 공병기지창에서. 3년 동안 부산서. 그 당시 그 부산진역 앞에 이렇게 위에 보면 부산진교회 그 위에 보면 막 판잣집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장기려 박사님 저 산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기념관에 가 보았습니다. 난민들 정부가 없이 국가가 없이 국적이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낳는데 출생신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도 어린아이들이 살고 청소년들이 살고 청년들이 살고 여성들이 살고 책임 있는 가장이 살고 거기도 학교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농지가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감, 그 절망 때문에 생기는 공포, 그 다음에 무력감, 또 자존감이 없이 아주 만나면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가 있고 그 무지와 상관되는 여러 가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고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다시 나온 지가 한 달 반쯤 됐는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 학교 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학교 오는 모습들이. 맨발로 그냥 터덜터덜 비가 오는데 척척한데도 와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글씨 쓰고 한 모습들. 또 우리 병원에 아이를 안고 오는 여성들의 모습이 이게 눈에 선뜻 들립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아주 형편없는 모습의 여성들이 아이를 껴안고 병원에 무슨 필요를 있어서 병원에 걸어오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거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한 200, 300명 모인 곳에 서너 명, 한 10%쯤은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야, 저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쟤네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거기다가 영적으로, 인적으로, 인성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야, 쟤네들한테 무슨 기회를 주기만 하면 굉장한 인물이 되고 헌신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서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서 지금 함께 성장을 하고 거뜬하게 저희 KMCC 사무실에도 그런 아이들이 5명이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줘서 초등학교 때 만나서 장학금을 줘서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저희 직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달에 30, 40만 원씩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자랄 때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저희들 때는. 어떤 판검사가 되고 가난하게 시골에서 호롱불 밑에서 커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60대, 70대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죠. 악조건, 그럴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여튼 의지를 키워서 도전을 해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서울로 무슨 부산으로 대구로 혼자 가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 또는 옛날부터 조건적으로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위 깡다구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도 발전하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교육열 이런 것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좌절감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비극적인 요소들도 반전을 시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사는 이 메소세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 똑똑한 아이들도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왜? 식민지를 100년이나 받았고 또 정부도 없고 경제도 약하고 국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태국 대학이나 무슨 대학을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것이고 기회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이 선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선교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편애를 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높은 도덕성, 윤리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부자만 옹호한다면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겠죠. 가난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본성이신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알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성공적인 경우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대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였긴 하지만 어떤 신체적으로나 조건적으로 사회적 신분, 계층, 계급, 자기 직업상은 굉장히 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기쁨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한 일이 뭡니까? 첫성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하루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 가서 기쁨으로 가면서 한 얘기 뭐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의 관심이시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 재산이? 돈 100만 원 내놨겠어요? 아니, 그거는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면 무슨 구호단체에다 줬을까요? 아니면 삭개오 재단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건 상상력이 맡기죠. 그게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훌륭한 선교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또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갈취하고 잘못 받은 돈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정의의 문제, 저스티스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앙을,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사회적으로 거듭나면서 이 사람이 결심한 것은 사회적 행위였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기 헌신, 자기 드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Salvation today.
오늘 설베이션이 이 집에 임하였다.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건 뭐냐?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난 것처럼,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성도고, 선교하는 마인드이고요. 또 예수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으로 내가 무엇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켰느냐? 예, 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때 되면 금식하고 때 되면 절기를 지키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남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계명 잘 지켰느냐?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충분한데 부자고 율법학자고 계명도 잘 지켜서 무엇인지 든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다. 너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 아마 영생을 물어봤는데 근심하고 돌아갔으니까 나중에 회개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혹시 회개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안 했으면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탈락했을지도 모를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이 부족하다. 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 고통받는 자를 자기로 인식하고 인종, 사회적 계급, 언어를 국적을 다 떠나서 묻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안전한 쉼터, 보안이 안보가 유지되는 주막으로 옮겨서 그와 머물고 돈을 주면서 더 줄 테니 충분히 이 사람을 완전히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구원하라.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 그 보상을 다, 그 비용을 내가 다 지급하겠다. 약속까지 돌아오냐.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 청년들이 선교지에 오면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마태복음 25장 오늘 성경 본문을 놓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입니다.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너 나를 도와줬느냐? 업고 갔느냐? 치료해 주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봐도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당신밖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가서 내 대신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라. 그럴 때 우리는 메신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터부시하거나 배안시하거나 몰이해하거나 관심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웃사랑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보면서 우리 며느리가 목사의 며느리가 되니까 또 선교사의 며느리가 되니까 두려운 마음 이런 게 있었지 않게 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좀 설렘도 하고 시아버지가 우리 시어머니가 선교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녀 때부터
돈 5만 원씩을 어디 10,000원, 2만 원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안성기, 무슨 김혜자 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김연아, 김혜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저 아프리카 사람들 아이들 보여주잖아요. 굶주린 아이들, 병 치료받아야 될 애들, 생수를 좋은 물을 먹어야 될 아이들. 근데 며느리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결혼을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존재,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기도 많이 해야죠.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죠.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내 이웃으로 두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중대한 요인입니다. 복음적 가치입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존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05년에 선교지를 갔습니다. 메솥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 메솥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하고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이에 강 하나,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 강이 한 100m쯤으로 늘어나고요.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한 30m쯤 좁아들어서 그냥 지나다녔어요. 걸어서도 이만큼 빠지면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강 하나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인데요. 이쪽에, 태국 쪽에 국적이 없는 난민이 100만 명 정도가 나와서 그 키로수가 800km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800km에 세 가지 분류로 살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갇혀서 삽니다. UNHCR, UN 난민기구에서 가두어 놨어요. 난민 캠프입니다. 촌. 거기 한 25만 명이 그 안에 사는데 하루 2끼 밥을 줍니다. 2끼 식량을 주죠. 식량. 그다음에 1년에 몇 벌의 티셔츠, 1년에 한두 벌의 슬리퍼. 그다음에 밥해 먹을 수 있는 숯불 뭐 이런 걸 줘서 아주 대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에 멜라 캠프라고 하는 것은 5만 명이 삽니다. 5만 명.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군 중에 5만 명이 안 되는 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한 반경 한 2km에 이렇게 갇혀서 삽니다. 그런 캠프가 9개 있고 그 캠프에 25만 명이 삽니다.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유엔이 주거나 국제사회가 주는 식량, 옷, 의료 이런 걸 굉장히 열악하죠.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0년이 된 캠프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경제 행위를 주잖아요. 아침 일주일에 한 번씩 창고에 가서 식량을 타다가 그거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그러니까 지적 성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어떤 사회적 행위 이런 것이 굉장히 제약적이죠. 세계관도 굉장히 좁죠. 거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거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난민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등록 국적 받듯이 주민 난민증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25만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종류는 IDP라고 해서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라고 해서 밖에서 사는데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태국 사람들의 마을에 또는 자기네 마을끼리 자연적으로 높은 산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트럭을 타고 한 3시간쯤 올라가면 마을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또 평지에 살지만 태국 사람들은 잘 어울리지 않고 태국 말조차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아이를 놓고 살죠. 농사를 지으면서 화전을 일궈 먹고 살죠. 그런 사람들이 한 70만 명쯤 됩니다. 그 다음에 한 5만 명은 노동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태국의 노동 허가증을 받든지 아니면 못 받지만 나와서 직장에서
단순 노동을 한 이주 노동자들이 한 5만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2005년에 태국에 가서 그들 사람들 속에 처음에 한 것은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 1년 정도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교 가서 많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는지를, 그다음에 거기 병원의 책임자들, 단체 NGO들의 책임자들 많이 만나서 사귀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귐, 이해한다, 언더스탠딩을 한다, 일치감, 유니티를 이룰 수 있다 당신들하고. 그러고는 그분들이 필요를 있으면 조금씩 갖다 줬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 돈이 필요하면 돈도, 뭐 건물을 짓는데 필요하면 돈도 좀 드리고, 뭐 의약품이 필요하면 의약품. 그래서 사귀는 관계를 서로 다르지 않고 이해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지금 2개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교회 가면 보통 이렇게 한 20년, 30년, 뭐 10년 된 교회들이죠. 나무로, 산에서 나무를 어떻게 해서 하여튼 나무로 비가 새고, 그것도 한 10년쯤 된 교회들은 흰 개미 이런 게 먹어가지고 막 쓰러져가고 뭐 이제 이런. 교회 모습은 그렇습니다. 뭐 지붕도 새고 옆에 바람이 술술술 들어오고, 화장실도 교회 안에 화장실도 없고, 어떤 데는 막 좁은 그 언덕바지에다 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 이거 뭐 한 50명 앉으면 이게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데 이 바닥도 보면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졌기 때문에 바닥에 뭐가 기어다니는지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양새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신실합니다.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길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도 여러 그 악기도 없이, 반주자 없이 그냥 찬송도, 그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 누님 따라서 교회 다닐 때 그 60년대 우리나라의 성도들을 보는 듯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다 함께 앉아 있습니다. 거의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그 더운 때 선풍기도 하나 없는데요. 그분들의 찬양, 헌금할 때 그 코인 몇 개를 드리는데, 동전 몇 개를 드리는데 그 신실함이라는 게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그 도서 하나 없는, 책 하나 없고,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하나 없는 곳인데도요,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설교를 1시간 반씩, 2시간씩 해도요,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선교팀이 가면요, 막 벌떼같이 200~300명 모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좀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지금 80%가 교회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선교제는 아이들이 선교팀이 와서 그날 무용하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모입니다. 그 과자를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저요 그러고 줄을 세치게 하는 녀석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이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우리말로 하면 노회장님, 시찰장님들하고 얘기해서 그 필요들, 교회들의 필요들, 책이 필요하다, 목사님들의 도서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세미나가 필요하다, 그런 세미나를 열어드렸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 왜? 어떤 교회는요, 한 330평쯤 되는데, 교회는 한 500명이 와요. 어디서 오냐?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와요, 교인들이. 그럼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재금을 내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분리를 해서. 저쪽에다 하나 지어주면, 그쪽에 모여서 또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지금 18개째를 짓고 있습니다. 18개를. 근데 그 하나씩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계시는데 선교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저기 전라도 광양에서 어떤 제 후배니까 형님, 여기 이제 어떤 교회가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어떤 교회가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와서 장로님들도 좀 만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나 다음 주 출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도저히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근근히 시간을 잡아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농촌교회입니다. 대광교회라고 하는 시골 농촌에 한 150명 모이는 농촌교회인데 갔어요. 그냥 그 고속버스를 내렸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와 오셔서는 광양 숯불 불고기를 막 얼마나 잘 사주는지 실컷 얻어먹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설교를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하고 예배 끝나고 당회가 모였어요. 지도를 꺼내놓고 이렇게 그 교회가 교회를 하나 짓겠다. 그래서 이제 당회를 열어가지고 다 설명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교회를 짓기로 한다. 그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달쯤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거기서. 한 달쯤 뒤에 제가 목사님께 그때는 카톡도 잘 없을 때입니다. 070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 했더니 선교사님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회원들 가운데 이견이 생겨가지고 필리핀에다가 짓자, 베트남에다 짓자, 태국에다 짓자 그랬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 교회는 이미 부셔버렸어요. 다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그 교회는 그 산 속에 있는 그 교회는 감격이 돼가지고 그만 그 교회를 다 부셔버렸어요. 이제 곧 한국에서 헌금이. 저는 또 가서 기공 예배를 또 삽을 들고 기공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지경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일주일 날 오늘 아침에 070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름 되면 다 압니다. 정도출 목사님이라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서울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는 연세는 많지만 저하고는 장신대 신대원 동기동창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 허 목사, 허성 교사님 그거 가신 지 오래됐죠? 제가 7년쯤 됐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아니 선교사가 어디 가서 무슨 돈 달라 소리 하는 무슨 거짓입니까? 그 교회 질 때 있어? 있죠. 얼마쯤 필요해? 얼마면 되는데 근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내일 송금할 테니까 그거 지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일주일 만에 그 다음날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송금이 되어 와가지고 그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한 5개월 만에 그 산 위에다가 300명 모이는 크게 포노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카렌족 교회인데 잘 교회를 졌어요. 그분들이 감격적으로 7분이 오셨어요. 그 교회에서 정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성도들 5명하고 7명이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서 중공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놀라는 거는 아니 이 산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냐 이게 막 1시간쯤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데 두 번째 이렇게 잘 지었냐 세 번째 그 돈 갖고 지었냐 그 돈 갖고 네 번째 애들이 이렇게 많냐 초코파이를 한 2박스를 갖고 오셨어요. 초코파이를 한국에서 해충약 나눠주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또 더 사가지고 나눠주고 헌당 예배를 기쁨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4박 5일을 매소에 더 있으면서 다른 데 가보자. 그래갖고
이런 교회, 이런 학교, 이런 기숙사, 이런 병원, 제가 그동안에 선교한 데를 쭉 보여드렸더니 가는 곳마다 이 교회 우리가 지어줄게, 이 기숙사 수리 우리가 해줄게, 4-5개 프로젝트를 그분들이 더 받아가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라보는 게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헌당하고 나서 다른 교회들을 짓고 있는데 그 교회 숯불갈비 잘 사준 그 교회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가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전에 그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는 다 지었습니다. 다른 교회 없습니까? 다른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와보시고 모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굉장히 아마 우리 한국에다가 내놔도 그거는 별로 손색감이 없는 좋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교회는 학생들 그 당시 30명, 지금은 80명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을 돌아보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라고 하면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교에 보내고 데리고 와서 영적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돌아보는 아이들. 집을 지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인재를 키우는 거죠. 인재를. 그 교회가 광양에 있는 대강교회가 모아교회를 지었는데 그 지을 때는 학생들이 약 30명이 있었는데 지금 80명이 늘어나가지고 큰 장정들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되면 교회네들도 크거든요. 큰 교회가 돼서 지금도 깊은 교제를 하고 그 두 교회는 선교적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서로 후원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면서 청소년들을 키워가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지었고 그 교회를 지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돌아보면서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기초적인 신학, 특히 목회 신학을 기초로 해서 1년에 서너 번씩 모여서 1박 2일, 2박 3일 또는 당일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지역의 교회들은.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 침례를 할 때는 제가 가서 정말 침례를 되면 물 속에 강에 가서 누런 물이 흐르는 강에 가서 침례를 하면 저도 옷 이제 바지 입은 채로 가서 침례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에 관심 가진 것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많이 건축을 하고 세워줬습니다. 제가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관심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러죠. 목사님,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교회만 지었습니까? 학교를 지어서 깨우쳤잖아요. 교회는 잘못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문을 열지만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을 열고 아침에 올 때 기도해서 맞이하고 돌려보낼 때 기도해서 돌려보내면 이게 선교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회는 목회자만 목회를 하지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있고 부모님들, 학부모들을 만나니까 이 선교의 지형이 더 높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짓는 걸 좋아하지 학교 짓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촌에다가 저희가 지어준 학교가 12개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고 품고 있는 그 타키투 끌레요레 학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약 3,000명쯤 됩니다. 아침에 기도해서 맞이하고 저녁에 기도해서 돌려보내고 가능한 아이들은 다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오도록 하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학교에 가보면 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어떤 성경 구절이 그 학교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한국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아이들이 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크잖아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특별한 어떤 전문학교에 보내서
그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다시 그 학교에 다시 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중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맞잖아요? 사이클이? 얼마나 애정이 깊겠어요. 근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은 겨우 1,000밭, 1,500밭, 4만 원 내지 6만 원 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구하기 힘들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또 헌신적인 선생님들, 돌아보는 선교사들 때문에 그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잘 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아이들이 있으면 대학을 보냅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렵겠지만 주민등록을 10년짜리 주민등록 10years 카드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내줍니다. 태국 정부에서. 그럼 10년짜리 비자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검정고시를 치게 해서 그 난민학교는 태국 정부가 학력인가를 하지 않으니까 졸업장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검정고시를 또 잘 치르게 해가지고 대학에 보내서 치앙마이 대학에 있는 대학 또는 방콕에 있는 대학에 보내서 전문성을 가져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전문성이 자기 민족에게 커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 더 설명하면 이제 암소은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박강선 목사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많이 도와주시는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를 사서 가난한 농가에다가 줍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소를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가 또 잘 크도록 하고, 또 그 새끼가 또 어미소가 되면 또 새끼를 놓게 해서 그 집에서 빈곤, 가난을 탈피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서럽고, 가난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가난이 얼마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것인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 빈곤 퇴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소가 많이 커서 새끼도 한 마리 낳고 그러면 그 소를 돌려받아가지고 다른 집에다 줍니다. 소위 이걸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적인 사역이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소 한 마리가 이게 액수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쯤 됩니다. 50만 원.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만 원인데 지금은 이제 10몇 년이 지나서 속값이 올라서 50만 원인데, 이 소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한 12,000바트라고 하는 것은 그 농가에 가난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수입을 모아야 한 5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거뒀다, 곡식을 거뒀다, 그거 빼고, 그건 자기가 먹기도 바쁘고, 팔아봤자 그건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현금 수입, 그 집에 어떤 형태든지 현금 수입을 1년 동안 다 모으면 5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소 한 마리를 준다는 거는 연봉을 주는 거예요, 연봉을. 그건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나라에서 50만 원이면, 우리나라도 큰 돈이죠, 사실 50만 원이라는 거는. 근데 잘못하면 한 10명이 회식하면 한 50만 원 나오잖아요. 한 끼 저녁 먹으면. 그렇죠? 소고기 등심 먹으면 10명이 먹으면 혹시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근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1년. 근데 소는 24개월 이상이 되면 새끼를 임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저희가 주는 소 50만 원짜리는 2년 된 소입니다. 너무 새끼를 주면 희망이 덜 하겠지만 곧 임신을 할 수 있는 소를 주면 희망이 금방 올 겁니다. 교미를 시켜서 금방 새끼를 가지면 더 정성스럽게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2년짜리 소를 주면 한 1년 뒤에는 그 집에 송아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들어왔는데 참
아침 저녁으로 소먹이를 잘했더니 새끼가 한 마리 났다. 이야, 희망이 아니겠어요? 그 1년 더 하면 2마리가 생기고 3마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 집에 희망이, 우리 애들 교육시킬 수 있게 가르치죠. 소를 주기 전에 교회가 있는 마을에 가서 10마리를 동시에 줍니다. 한 마을에다가 10마리쯤을 줍니다. 10가정을. 그냥 한 마리 줘가지고는 성과가 없는데 10명을 모아서 교인들에게 뽑으라 그럽니다. 가난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고 그런 어떤 재산, 어떤 우리라도 있고 뭐 그런 부지런함이 있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끼리 뽑아내시오. 급한 사람들. 그 다음에 10명을 줄 때 10명의 웨이팅 리스트를 정합니다. 또 3년 뒤에 받을 수 있다. 또는 빨리 모금이 되면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웨이팅 리스트를 줘야 안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그분 당신들이 뽑아라. 당신들이 기준을 정해서 뽑아라. 웨이팅 리스트도 가져라. 그래서 20가정쯤을 모아서 한 서너 번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 빈곤과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교육. 빈곤과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거 끊어야 된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정직해야 된다는 거.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죠. 그다음에 또 가르칩니다. 이 소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1940년대 50년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얼마나 기도해서 우리는 한국은 교회도 부흥하고 경제도 부흥하고 정치도 부흥했다는 것을 가르쳐서 소중하게 오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 또는 긍지를, 내가 한국 사람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긍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키우는 동안에도 저희가 그 마을의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이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삶의 의지를 절망하지 말라는 가르치고, 소 팔아먹거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잘못해서 병이 들면 안 되는데, 발가락에 무슨 녹색 색깔이 생기면 무슨 병이고, 소가 물을 안 먹으면 무슨 병이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대처하게 해서 과학적으로 합니다. 어떤 마을은 수의사를 데리고 가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과학적인 이것을 강의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여서 합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 학대하면 안 된다. 어떤 형태든지. 도박, 무슨 술, 담배, 그 다음에 무슨 마약, 그 다음에 이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위생, 교육, 위생, 보건, 화장실 청소 잘해야 되고 부엌 청소 잘해야 되고 합니다. 아이들 반드시 학교 보낼 때는 얼굴 세수를 시켜서 보내고 손발을 잘 씻어서 보내고 위생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반드시 자녀 교육부터, 자녀들 교육부터 해서 무지와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희가 그냥 처음 보급한 소만 태국 메솥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1000마리쯤 되니까요. 지금까지. 아마 3년 뒤에 순배가 돌고 순배가 돈 걸 따지면 4, 5천 마리가 지금 마을마다, 학교마다, 교회마다 관리하고 그 다음 집으로 가고 그 다음 집으로 간 소까지 합치면 한 4, 5천 마리가 돌아다닐 겁니다. 지금. 뭐 저희가 한 2순배까지는 기억을 하고 관리를 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보낸, 한국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실천에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 은혜를, 그 소를 키우던 집의 자녀들이 신학교 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를 키워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문성을 가리키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배 전문가도 생겼습니다. 인공수정하는 그런 전문가도 생기고, 어떤 마을에 티로시라는 마을에 가면 저는 막 영웅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 가면 그 마을은
온 마을이 한 120채쯤 되는 120가구가 사는 집인데 거의 80%가 기독교인이 되고 소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떤 그 마을 티로시 마을에 가면 굉장히 그 부유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막 호박도 싸주고 오이도 싸주고 고추도 싸주고 이거 가서 선교사님 드시라고. 굉장히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이죠. 학교를 짓고 암소 운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을들마다 교회들마다 어떤 생동감들 이런 것이 불어넣어 일으켜집니다. 제가 거기 2005년에 갔을 때 2006년 2월 달에 어떤 목사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거의 85세 이상이 되신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17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형제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분이 큰 사역을 하는 어른이에요. 큰 어른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허 목사, 우리 이제 신학교를 하나 하십시다. 2008년쯤 됐을 때입니다. 신학교를 하나 하자. 무슨 신학교를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학문적으로 좀 키우자. 영어로 하는 신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서 신학교를 한다?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전 과목을 영어로 하고 비전을 세우자. 1학년을 4명을 모아서 신학교를 했습니다. 그 이제 소위 등불 신학교라는 힐라이트 디어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인데 지금 얘기하면 이제 72명 올해 72명 꽉 찼습니다. 지금 10회 졸업생이 나와서 한 80명쯤 졸업을 해서 현장에 가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3,600평 땅을 3,600만 원에 사가지고 운동장도 있고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한 학생이 들어오다 매년 들어오다 72명이 됐고 13명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정상적인 신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명의 이제 그 설립자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충실하고 소명감이 충실한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의 찬양을 들으면 천상의 노래 같은 정말 천상의 노래 같은 그런 신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선교적으로 좀 또 다른 한 반전이 있는데 2014년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난 2월 1일 날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막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귀한 긴급구호 헌금을 보내주셔서 아주 기묘하게 잘 썼습니다. 미얀마는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하고 있고 그 피해를 봐서 이분들이 난민이 되셨는데 언젠가 그 원인이 소멸되면 군사 독재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 이분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살던 조선인들이 해방 전에 거기 가서 살다가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나니까 북한으로 갔든 남한으로 갔든 많이 돌아오고 그 남아있는 분이 지금 조선족이 되신 것처럼 그런데 2014년은 2010년에 미얀마가 첫 번째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전을 하면서 첫 번 선거를 했고 2015년에 또 한 번 선거를 했고 2020년 작년에 선거를 해서 아웅산 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민주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제가 결심한 2014년은 미얀마가 이제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되면 이분들이 한 4, 5년 뒤에는 다음번 선거쯤에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자기 조상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가기를 소망했듯이 돌아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제가
2014년에 저분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저 땅에 들어가 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얘기하는 100m 강을 건너서 미얀마에 가서 선교적 돌봄이 있는 마을을 만들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판단도 했지만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정말 존경하고 친구처럼 선배같이 지낸 닥터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이먼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멜라 캠프 약 인구가 한 4만 5천 5만 명이 사는 멜라 캠프에 500명이 모이는 큰 신학교를 일구어 계시는 500명이 모여요. 그 캠프 안에 막 산속이죠. 막 정글 속에. 그런데 그 안에 500명의 젊은이 5만 명 중에 그 신학교에 오는 젊은이들 500명을 유지하던 그 학교의 학장이신 닥터 사이먼 박사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뭐 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저하고는 밀접한 선후배고 친구고 멘토로 지내면서 그분의 고상한 학문적 또는 지식적 지성적인 것을 많이 보고 정말 인격적인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신학교하고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거의 매달 뭐 방문을 해서 500명 아이들이 탁 일어나서 아침 경건의 시간에 탁 일어나서 우리말로 하면 애국가를 부르는 거죠. 애국가.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카렌 민족 만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기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경건의 시간에 500명 학생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앞에 제일 앞에 닥터 사이먼 박사님이 탁 근데 그 경건의 시간만큼은 큰 음합니다. 자기 민족의 복음적인 열정, 구원의 복음적인 열정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열정이 대단한 그 지도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신명기 34장에 있는 모세의 죽음을 거기서 봤어요. 모세가 120년 연수를 다 그 모압 땅에서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회복되는 사명을 주었는데 저는 그 닥터 사이먼의 죽음에 통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 젊은이들을 여호수아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신학적 해석, 시대적 해석을 하고 저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 건너가 이제 내전을 하는 곳이죠. 군인들이 서 있죠. 그 군인 한 명을 잘 알게 됐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군인 장군 한 명을 알아가지고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강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신뢰를 쌓았습니다. 주민 대표들하고 뭐 조금씩 있었죠. 그 당시에는 막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이 이게 지금 혹시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 아닌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가? 이용할 사람이 아닌가? 배신할 사람이 아닌가? 무슨 이익을 추가하고자 하는 나. 그냥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모기장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우물도 파주고 다리도 놔주고 작은 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마을 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마을을 선교적 돌봄이 있는 마을로 만들어서 나중에 건너오는 난민들을 차곡차곡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선교적 역량을 기초를 쌓아놓고 들어오는 사람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유치원.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각 마을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이 거꾸로죠? 퓨리탄들은 청교도들은 교회부터 지었다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유치원을 짓고 초중학교 등을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은 그것이 각 마을마다 다 이루어져 있고 그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일들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적 돌봄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데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네 믿음대로 네 요구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이 니드 무엇이 필요한가? 선교사의 관심이나 선교사의 필요가 아니고 파송하는 후원교회의 관심이나 후원교회 요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역사와 그 사람들의 전통과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현실 속에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지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을과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줬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해줬다.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당장 필요한지 이 복음 아니겠어요? 시집 못 가는 노처녀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시집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릅니다. 장가면 그들은 노처녀가 간데 복음 뭐예요? 장가를 가는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중심적인 지역을 골라서 이런 카파시티를 소위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유치원 좋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죠. 그 아이들을 맡겨놔야 이분들은 농토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직장 가듯이 유치원 아이들은 잘할 텐데 초중고등학교 학교 그다음에 병원 있어야 되겠다. 병원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그다음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때에 서울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가운데 일 잘한 직원들을 1년에 20명을 뽑아서 해외 봉사활동을 보내는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해에.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몇 천만 원을 갖고 온대. 자기들 쓸 것 말고 몇 천만 원을. 그래서 뭘 할 게 있느냐. 끌로요레 마을, 그 끌로요레 마을에 유치원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보내왔어요. 유치원을 잘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는 일주일 동안 페인트 칠하고 가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 20명 직원들이 와서 페인트 칠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20명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야 정말 내가 직장 이름으로 왔지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잔치를 매일같이 베풀어주고 준공식 잘하고 그 아이들이 그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춤을 보고 공연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느 해에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기업데이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정부에서 거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들을 이렇게 하는 공기업이 있던데 거기서 20명을 그 해에 일 잘한 우수 직원 연수를 보내는데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그 탈러 마을에 주민교육센터가 하나 있으면 이 마을은 참 좋겠다 그랬더니 딱 2층으로 딱 잘 지었죠. 2층으로. 아래층 한 25평, 위에 한 20평. 그래서 50평을 적절한 재정을 들여서 잘 아주 동네 사람들이 이야 정말 그 설명이 잘 안 돼. 그 마을들은 아직 그 내전 기간에 형성된 마을이라 아직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그런데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와서 너무 좋다고. 그 아침에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태국에 와가지고 태국 호텔에 머물면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는 국경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자기네가 지어놓은 시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들 만나고 코찔찔이 청소년들하고 다 게임하고 놀다가 저녁에는 또 페인트 칠하고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을 배를 타고 다시 남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또 숙소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을 국경 넘어서. 그럼 상상이 갑니까? 그렇게 4박 5일을 지내고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전에 또 하나 이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가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동환이라는, 충강 이동환이라는 분이 다리가 마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커서 이분이, 어머니가 이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쩌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가 큰 부자가 되셨어요. 그 이분이 잘 성장을 해서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유지십니다. 큰 장애인 재활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큰 딸이 장애인 재활의학과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 제주대학 교수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 세계에 많은 장애인들을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삼성의 이병철 씨를 기념하는 호암 봉사상을 받았어요. 이 호암 봉사상의 상금이 3억이랍니다. 3억. 그래서 그 3억을 1억 5천을 뚝 띄어서 이디오피아 장애인들 시설에 후원을 하시고, 1억 5천을 뚝 띄어서 제주 공동모금회에다 보내시고, 그 제주 공동모금회가 찾다가 저희들에게 왔어요. KMCC에게. 그래서 그걸 뭘 하냐면, 내전 기간 동안에 양쪽에서 심어놓은 지뢰를 민간인이 밟아가지고 손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지고 하반신이 잘라진 사람들에게 캄보디아에서 발전시킨 의족을 해주는 센터를 끌로요리에다가 짓게 하고 1년에 186명분의 의족을 해주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도 거기를 다녀가시고, 저도 제주도에 여러 번 가서 몇 분을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하고 자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 지뢰를 밟아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일구러 갔다가 터진 이 지뢰, 이게 하반신이 그런 장애인들을 있습니다. 저희 그 의족센터는 7명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의족을 착지하고 있는 분이고, 그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오면은 아무르는 동안 2-3달까지는 숙소를 정해놓고 아침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의족센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가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암소를 드리고, 또 밭을 일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농사일을 돕도록 농기구도 제공하고 씨앗도 제공하고 이런 자립을 해줍니다. 그냥 의족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립을 하게 하고, 또 이 프로젝트 가운데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지뢰를 분별하는 법, 그 위험을 경고하는 교육, 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거침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인식을 개선해주는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선교지는 한번 다녀가셔야 뭐가 뭔지 알지,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사진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절망이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 목사님 사실 오늘 아침에 처음 뵀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연락을 통해서 했지,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정 목사님을 뵌 것은 또 우리 저 뒤에 와 계신 우리 존경하는 박광선 목사님 내외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70년대부터 인연이 있으시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선배로, 또 존경하는 선배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타키투 마을,
끌로요레 마을은 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에 있습니다. 강만 지나면 그 마을이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그러니까 가장 태국에 근접해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 타키투 마을에도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초중학교까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타키투 마을에는 저희가 잘 지은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세데포라고 하는 원장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자기 남편이 지뢰로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여성인데 의사가 돼가지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우리가 그 타키투 마을에는 양곡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은행 그 암소은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 식량이 부족해. 가장이 어머니가 두세 달 먹을 게 없어. 자기 자식들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창고를 지어서 쌀을 100포대, 20kg, 40kg, 100포대를 갖다 놓고 거기 책임자를 정해놓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 와서 빌려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10kg, 20kg를 빌려갑니다. 그리고 혹 농사가 잘 되면 다시 돌려줍니다. 또 빌려갑니다. 그 리스크가 많죠. 로스 되는 게 많습니다. 한 2년 되면 없어져요. 한 80가마쯤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이제 당연한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새로 건너오신 분들은 농토가 없는 분들, 농토를 시작 못하면 1년짜리 쌀이 없어요. 그럼 한 가마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총기가 있고 칼쿠레이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산을 해서 돌려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없어지면 또 갖다 채워놓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양곡은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서 한 3일 굶었는데 한 5kg 가면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5kg 저 쌀을 들면 내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시겠게. 그분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후원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이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이 타키투 마을은 그런 걸 하는데 이 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한 150명인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학교에 이제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이제 자꾸 생기면 이제 고등학교도 생겨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제가 있죠. 이 아이들 약 40명쯤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형편없는 기숙사지만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고 왜 이 기숙사는 부모가 없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보통 아이들이 1시간쯤은 걸어 다니는데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은 그 기숙사에서 돌보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40명의 어린아이들이 먹고 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말로 하면 니따니에 있는 그런 아주 주변에 마을이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타키투 마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끌로요레 마을인데 이 마을은 군청 소재지입니다. 도시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위한 전문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 끌로요레 학교를 갔는데 이게 흙벽돌로 아주 학교를 잘 지어놓은 학교인데 지금은 학생들이 약 300명쯤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학생들이 80명밖에 없었는데 점점 늘어났는데 군 단위의 최초로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생이. 근데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시험 치는데 내가 몰래 이게 조용히 한번 들어가 보자 했더니 가자 그래서 갔어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감독이 이야 얘네들이 먼저 속된 말로 이 대가리가 컸구나 이거 머리들이 막 등치가 이만한데 한 30명 앉아 있는데 그 교실이 꽉 차 있어요. 결국은 대학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 감동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까 이게.
그런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하면 continuously study하고 싶대. 계속 교육을 하고 싶다고 했지. 근데 그 순간 그 교실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결국은 이 민족이 자기 600만 명인데 카렌족이 이 민족이 재건하려면 돌아와서 재건을 하려면 수많은 인력, 기술, 지식이 필요할 텐데 대학을 세워야 되는가.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보고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군청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크고 커졌고 병원도 잘 운영되고 특별히 교회가 한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이 교회를 나갑니다.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아주 부흥을 하고 1년에 20-30명씩 침례를 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400-500명을 키우고 있다. 우리 주영광교회가 400-500명을 품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됐습니까? 나의 나된 것.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정성을 다했겠어요. 요즘 우리 딸이 낳은 외손녀가 이제 1개월 조금 지났는데 한 달하고 한 5일 지났는데 그 기저귀 갈아주면서 우리 딸한테 그러죠. 너도 다 이렇게 키웠다. 뭐 애 하나 둘인데 나가지고 키우느라고 뭐 쩔쩔 다 이렇게 키웠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돌봐줘서 우리가 컸어요. 여러분들 자랄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전사님들이 기도해서 이만큼 컸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이만큼 컸습니다. 누군가가 동네 나가마이고 이쁘다, 똑똑하게 생겼다, 건강하게 잘 커라 하고 누가 쓰다듬어 줘서 이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기대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뭘 먹이고 재우고 입혔기 때문에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타키토클로열의 아이들이 다 한국에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교회, 주영광교회가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 때문에 크고 있어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쟤네들이 커서 뭐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커서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증언할 것입니다. 내가 내전 기간에 먹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면서 학교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돈이 오고 한국에서 뭐가 와가지고 그거 컸다 내가. 응? 한국에 대해서 고마움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자라고 여러분들을 얼굴은 못 대해봤지만 여러분들을 상상하고 추억하면서 자라서 여러분들의 증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제 12시 20분까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행동,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좀 빠져 있어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한국은 잘 사니까. 의식이 다 중산층 의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즐거움이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스포츠, 오락, 먹방, 건강, 여행 이제 넉넉하다. 그거 보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제 우리는 잘 산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모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절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명령,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 내가 품고 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들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도 어렸을 때 난민이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피난하라. 마리아와 요셉은 핏덩어리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던 난민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산만 오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1.4 후퇴 때 내려온 피난민들의 도시였습니다. 그 애환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국제극장 황정민 씨? 국제극장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서 흥남에서 철수를 하는데 그 배를 올라타기 위해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 한 장군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태우라. 그래서 그날 14,000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 날짜가 1950년 12월 12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배 이름이 메르다스 빅토리아호입니다. 메르다스 빅토리아호. 그 장군 이름이 아몬드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마지막 배인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난민들이 발생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그 장군이 태우라 하는 말 한마디로 14,000명이 안전을 보장받고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태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을 몸소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하시고 가슴이 멍해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하고 선교에 마음을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 네 분과 또 그 자녀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시는 교회와 목회와 사업이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직원들과 성도들과 혼연일체가 되어